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있다면 뭐라도 해야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뚱뚱한 3대 부자가 70년 동안 저 북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북한을 차지하고 있는 이념은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조선노동당의 주체 사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면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 우상화 작업으로 70년 동안 타거세에서부터 그들을 세뇌 교육했기 때문에 그 학습의 결과물이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주체 사상은 세계 종교 10위에 넣었더라고요. 세계 종교 10위. 이 말은 주체 사상의 다분히 종교적인 신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교육은 너무나도 큰 잠재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장년 신자의 80%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80%가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거나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에 한두 번 다녀봤다 하는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생짜배기로 성년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경우는 한 20%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두 번 오고 교회 안 왔어요. 괜찮아요. 새생명 축제 때 한 번 오고 떡볶이 먹고 안 오네요. 괜찮아요. 그때 먹었던 떡볶이 맛이 맛있으면 성년이 돼도 또 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유다의 왕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왕만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는 유다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동화시켜서 자발적으로 바벨론에 정치적으로 함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복한 나라들의 유수한 인재들을 뽑아다가 갈다의 학문과 갈다의 언어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인재들 속에 유다 민족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들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여기에 사연된 소년이라는 단어와 70년 포로 기간 동안 다니엘이 생존했던 것들을 감안한다면 많은 학자들이 이들의 나이를 15세 전후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한 소년들입니다. 집에 있는 우리 자녀가 이러면 꼭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이들이 당면한 상황은 결코 부럽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쩌면 왕족과 귀족이었던 부모님은 죽임을 당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다 한들 10대에 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평생 부모님 얼굴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내시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 잃고 부모 잃고 자신의 이름도 잃고 남자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다 할지라도 중딩 10대 이들에게 강렬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그들이 3년 동안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들을 평가했던 그 평가서가 나오는데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들이 3년 동안 갈대아 학문을 배웠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부를 잘했다라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부를 잘했다라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3년 동안 갈대아 학문을 배웠지만 절대 그 바벨론 학문에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부럽습니다. 그것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갈대아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학문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쳤던 그 흔적을 저는 1장 8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은 그들에게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채찍보다 당근의 효과가 더 큰 법입니다. 10대 중딩 고딩 청소년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줄 만큼 그들을 왕 대접했다면 그들은 쉽게 그들의 마음이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중학 중등부 수련회를 지난 주일까지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요,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면 아이들에게 치킨 간식, 치킨 야식을 줘요. 애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녁을 적게 먹어요. 치킨을 많이 먹으려고. 치킨을 먹을 때 이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수련회 어떤 기간보다 가장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치킨 앞에서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치킨 앞에서는 어떠한 요동도 없습니다. 집중력이 대단해지죠. 10대 청소년들에게 치킨은 친언님입니다. 이렇듯 중딩 다니엘, 그들에게도 왕이 주는 음식은 대단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치킨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짓는데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느헤미야가 한턱 쌌는데 뭘 쌌는지 아세요? 치킨을 쌌어요. 그만큼 성경 시대에서도 치킨은 아주 유용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때 왕의 음식에 치킨이 없었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치킨을 싫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음식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개역 한글에는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쫓아간다 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보다 더 귀한 가치를 위해 나머지 것을 내려놓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방에 가득 만원짜리 지폐로 가득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봉다리 하나를, 봉다리가 봉지죠, 봉지 하나를 주고 그 봉지에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지폐를, 만원짜리 지폐를 마음껏 쑤셔 넣어라. 네가 쑤셔 넣는 만큼 그거 네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막 어떤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봉지 안에 만원짜리 지폐를 막 구겨 넣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만 이 사람 귀에다가 속닥속닥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봉지 안에 있는 만원짜리 지폐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으로 콱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게요? 옆방에 5만원짜리 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더 좋은 가치를 위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옆방에 5만원짜리 있는데 왜 만원짜리 집어넣겠습니까? 다니엘은 가장 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많은 혜택을 포기하고 뜻을 정했다. 그 말은 피해를 감수하겠다. 왜? 더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은주성 목사님이 그리스 올림픽 경기하는 자들의 복장을 설명했죠. 그들의 복장이 어땠습니까?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왜 옷을 입지 않을까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달려가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르는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감히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할 그때에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일학교에 가면 이런 찬양을 부르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라고 하면서 한 구절 더 있는데 안 부를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시오. 며칠 전 중등부 수련회 하면서 저녁 늦게 기도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엑소가 앉아 있습니까? 샤이니가 앉아 있습니까? 소녀시대가 앉아 있나요? 여자친구들이 앉아 있나요?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라고, 내려오라고 명령하라고.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자신 있습니까? 감히 예수님이라고 말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다라면 그 소원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왕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그 외의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혜택들을 포기하고 모든 피해를 감수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중등부에서 3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고등부에 올라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경제 우수 기자상으로 전국 2등을 했습니다. 전국 2등.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대학 진학에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국 2등 받은 이 시상식이 언제 있냐 하니까 수련회 기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수련회 기간 중에 그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상 포기로 여기고 취소가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가 수련회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어떠세요? 대단해 보이나요? 만약에 내 딸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생활기록부에 쓰여진다니까요. 대학교 입학하는데 엄청난 유리해요. 근데 수련회 간대. 스코틀랜드 출신의 중국 선교사의 아들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달리기 선수였는데요. 1924년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 영국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로 선발되어서 프랑스 파리 그 올림픽에 참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 배에서 자기가 뛰어야 하는 100m 달리기 경기가 일요일 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주일 날 교회 가야 되니까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와 국가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파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예배 참석하고 간증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400m 달리기 선수가 에릭에게 그 출전권을 양보했고 에릭이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981년도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이 내용이 소개되어서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릭 리들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에릭 리들이 하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 되면 출석률이 좀 떨어집니다. 주일날 학원 보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중요한 기말고사가 있는데요. 오늘 학원에서 중요한 학원 보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대학교 신입생 OT, 신입생들만 참여해야 하는 그 OT에 참여하자면 많은 불이익이 있는데 그 신입생 OT에 참여한다고 주일날 빠진다고 생각하면 주일날에 빠진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학교 MT 갔습니다. MT 가지 않으면 왕따 된다는데 MT 가는 거 어떻습니까? MT 가서 술 한잔 하는 거 어떻습니까? 요즘 야구 재밌나요? 밤 야구 보면서 우리 팀도 이기고 있는데 시원한 치맥 한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결과물이요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성경 많이 보고 큐티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까? 바꿔 말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제가 지금 아주 위험한 설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성경을 보고 싶고 큐티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보다 치맥이 당기고 예배보다 취미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과야 내가 친밀한가 하지 않은가에 대한 결과물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싫고 큐티가 지루하고 오늘 저녁에 치맥이 당긴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에릭은 주일 아침에 올림픽 경기 출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기말고사 기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 내일 시험이 있다면 내일 시험 준비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찾아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을 먹도록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am what I eat.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먹는 것이 나라는 존재와 정체성을 결정한다. 내가 먹는 것은 나의 육체를 규정하고 나의 정신과 의식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관계까지 규정하고 만들어 간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먹는 것이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그 부정한 음식을 취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유태인들이 금했던 돼지고기나 오징어나 고등어 먹지 않고 나 이런 거 사실 좀 싫어해요, 이러면서 소고기하고 양고기만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바벨론의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나는 못 먹는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취하고자 했던 채소는 바벨론의 제물로 안 바쳐졌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율법이 금하는 점성술은 배우면서 왕이 제공하는 옷은 입으면서 왕이 제공하는 좋은 침대에서 잠은 자면서 왜 하필이면 왕이 제공하는 음식만큼은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거절한 결과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이 지나 채식만 했던 아이들의 뱃살이 들어가고 턱선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열흘 채식 다이어트 하면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라 망하고 부모 죽고 포로로 끌려와서 내시로 살아가면서 얼굴이 꿀피부 됐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뭐죠 이걸? 그걸 뭘 굳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나라 망하고 부모 죽었어요. 이름도 바뀌고 성적 정체성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얼굴이 꿀피부 됐어요. 그걸 그렇게 자랑할 일입니까? 대단한 승리했습니까? 박수 쳐줘야 되나요 지금? 얼굴이 좋아졌어. 나라는 망했지만 네 얼굴은 좋아졌네.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어떠한 선도 긋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 결단하고 희생하지 않고 뜻을 정하는 일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애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어디다 선을 그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왜 꼭 그래야만 해? 나 하나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어? 이러한 수많은 핑계로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을 스스로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결정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로 살아갑니다. 왜 결정장애일까요? 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인생의 사건 앞에서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은 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나에게 좋은 옷을 제공하고 나에게 학문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좋은 침대를 제공해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10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목을 따겠습니까? 환관장의 목을 따겠습니까? 10대 중딩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최선의 방법,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발버둥 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니까 먹는 거 금하는 거예요. 나 이거 고기 안 먹을게요. 나 치킨 안 먹을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들의 치킨을 먹거나 안 먹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삼겹살을 지지고 먹든 안 먹든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 이거 안 먹을게요 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돼지고기를 거부했어요. 최소한 그들은 치킨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뭘 하고 살아갑니까? 저는 군대에서 술 안 먹는다고 엄청 얻어 터졌습니다. 야간 보초소로 갔는데요, 제 생일날 제 생일을 맞춰서 온 부대 생일 그 회식을 열어줬어요. 분위기 좋잖아요. 막내 이리 오너라 막 이러면서 막 따라주는데 마셔라. 안 받습니다. 분위기 갑자기 싸해져 버렸어요. 우여곡절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야간 근무가 계속 들어가는데 막 들어갈 때마다 고참이 그 전투 화이바 있잖아요. 이거 벗어서 막 엄청 추 터졌습니다. 저희 중도부 선생님 이번에 수련회 가서 알게 됐는데 건설회사에 본사에 들어가셨어요. 1년에 한 번 중요한 고사, 건설회사에 고사가 있나 봐요. 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머리 해놓고 중요한 고사에 참석했는데 모두가 절할 때 혼자 절 안 했대요. 뒤에 사장님도 계신데 저 김과장 저거 미쳤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엄청 곤욕을 치렀답니다. 어떻게 뜻을 정해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포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게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그러면 말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 나도 안 믿겠어요. 그럼 말로 믿어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치를 포기해도 좋습니다. 유흥을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쾌락을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무엇 하나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한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 있죠. 고려 말 종도전과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성장하고 심리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엮어가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 이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대사가 이 드라마를 이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사는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한 뭐라도 할 거야. 살아있다면 뭐라도 해야겠습니다. 살아있다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이라는 인물과 이방원과 세종이 동일한 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비오는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오늘 굳이 예배 교회 가야 될까 고민도 되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고 있음을, 기꺼이 우리가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미약하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세상이 뭐 달라질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안 달라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안 달라지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개신교라고 이야기하죠. 개신교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뜻은 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항하는 자.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가면서 지켜온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국 우수 기자상을 수상했던 그 제자 이야기했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대학교 가는데 아주 유리할 겁니다. 수상식이 수련회 기간 중에 있다 보니까 수상식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련회를 결정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 때문에 시상식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5만 원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10,000원도 끼워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합시다. 비록 조롱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밋밋해 보이는 저항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뭐라도 합시다.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도 합시다 라고 화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2층도 살아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보는 분도 살아있습니까? 우리 살아있다면 뭐라도 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